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살면서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죄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 권세 아래에서 빠져나온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고 기뻐할 이유가 있고 기도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시간부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바울 인생의 어두움의 시간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지 못하고 마냐니까 편지로 지금 감옥 안에서 이것을 지금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는 것, 죽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이 감옥에서 핍박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살고 죽는 건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 나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입니다. 사나 죽으나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육신이 죽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거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거기에는 제약도 없고, 거기에는 상처도 없고,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나는 거기에서 살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끼어있다. 어디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런데 나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는 끼어있는데 아마 내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여러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육신의 열매일 것인데, 그래서 그 육신의 열매를 풍성하게 나도 맺고 빌립보 성도들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없어서 저를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도 없애고 시제도 없애고 또 초하로 바람 비비는 것도 없애고 그리고는 집에 있는 부족도 다 없애고 그리고는 갈 때마다 물어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오랫동안 근 8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아버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에이 뭐 누구 엄마나 뭐 가겠지. 내 뭐 교회도 한 번도 안 가고 그러는데. 근데 왜냐니까 뇌출혈로 쓰러져 있으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시골에 계시는 동부교회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 물어보면 에이 뭐 모르겠다. 난 누구 엄마 다리나 잡고 뭐 있으면 갈란지. 그러면서 갈 때마다 복음 이야기하니까요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의 아마 고백일 것 같아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사실은 나는 오늘이라도 눈을 감아도 나는 여한이 전혀 없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고 죽었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서 그리스도가 총기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여기 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육신의 열매가 너희일 것인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했을 때는 고대 그리스 도시를 말할 때는 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폴리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폴리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그냥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폴리티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사실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걸 가지고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것이 뭐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협력하는 것,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냈는데 말 한 마리가 2톤의 무게를 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지되어 있는 2톤을. 그러면 말 2마리를 쌍필로 딱 해가지고 끌게 되어지면 몇 톤을 끌게 되겠습니까? 말 한 마리가 2톤을 끌어요. 이 2마리를 딱 끈으로 매가지고 끌어서 몇 톤을 끌겠습니까? 4톤. 네, 그게 수학적 방식이에요. 근데 이 말 2마리가 끌었는데 몇 톤을 끌었냐니까 23톤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딱 보면요, 이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얼룩말들을 딱 보면서요, 병들고 이제 막 태어나고 다리를 절고 이런 걸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이 이 사자가 오는 걸 딱 보고는요, 이 병든 말을 향해서 막 옵니다. 그때 건강한 말들이 이 병든 말을요 가운데 딱 해놓고요 머리를 가지고 전부 다 둘러쌉니다. 이래가지고 막 이 병든 말을 먹잇감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이 건강한 말들이요 딱 원을 그려가지고 많이 하니까 발로 계속 찹니다. 뭘? 강한 사자를. 그래서 사자가요 먹잇감을 찾고 계속 하다가 많이 하니까 이 둘러싸가지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말들이 찹니다. 원을 그려서. 결국에는 사자가 도망을 갑니다. 이게 합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서서, 여기에서 서서는 섰다, 차려, 이게 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협력하라 그랬으면 저희 교회는 전부 다요 협력하면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빛 교회는 전부 다 여러분이 길재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합력하는 겁니까? 아니요. 네. 집사님은 집사님 자리에 그대로 서면 됩니다. 집사님이 저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남자 집사님들은 합력하니까 여자분 오고 그 여자가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복음 누리고 있는 것, 이걸 가지고 합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24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 누리는 것, 은혜빛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합력하느냐? 내가 있는 그 학교에서, 내가 가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복음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합력입니다. 합력. 요즘도 되어지면 이제는 추수 때가 좀 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지금 정도 되어지면 마지막 이렇게 농약을 칠 때가 있습니다. 시골에 이제 무르익죠, 막 이렇게. 그러면요, 저희 논에 저희 아버지가요 분무기를 가지고 왱 하는 가를 가지고 이게 농약을 칩니다. 팍 갑니다. 이러면요, 이 잠자리 떼들이 이 농약 때문에 이 붙어 있었던 이 병충 벌레들이요 막 농약 때문에 막 떨어지고 이러면요, 그것 찾아서 먹으려고 달려든다니까. 근데 농약을 딱 우리 논에 치면, 저 삼수 주구집 논에 농약을 안 쳐, 그러면요 병충이가 전부 다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왜? 살고자. 여러분, 100명의 성도들이 내가 있는 지역에서 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고 성령 충만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그 사실을 놓치면 은혜빛 교회에 접근하는 마귀는 그 한 사람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영적인 독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한 분만 만약하니까 딱 불신앙하면요, 흑암은 그걸 통해서 만약 가정 가문으로 딱 들어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냐?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감옥 밖에 있든지 상관할 게 아니다. 나는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그것도 관계가 없다. 내게서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내게 종기 나타나기를 원한다. 빌립보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져 있든지 복음 누려라. 그것이 합력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창조주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죄인이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저 죄인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상기를 열으셨다니까요. 화목해 되어지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많이 하니까요,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갈 때 많이 하니까요, 백인과 흑인이 일치가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리고 뭐하죠? 젊은이나 늙은이나 복음 들어가면 많이 하니까 하나가 딱 되어집니다. 그것이 십자가 원리입니다.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화목 제물로 오셨다니까요. 이게 복음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요,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하나가 딱 되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이 하니까요,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어집니다. 근데 뭐 하냐니까요,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6일 동안 삶은요, 하나님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요. 이 사람이 뭐냐?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 놓쳐서 그래요. 복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일치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은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시공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정신 딱 가지면요, 회사 들어가서 최고로 어린 신입사원이 사장님의 마인드를 봅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은 신입사원을 딱 보면서요, 나도 그때 저랬지, 그러면서 낮아지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뜻이 뭐죠?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요, 딱 개인에게 들어가면 뭐죠?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어집니다. 이래가지고 나는 절대로 안 하고 싶은데 뭐죠? 내 입에서 자꾸 이상한 말이 나갑니다. 이러면서 뭐죠? 대나무를 잡게 되어집니다. 이 대나무를 잡으면서 뭐죠? 이 사람은 대를 딱 잡으면서 주문을 외울 때 뭐죠? 이게 접신이 딱 되어지잖아요. 그때 많이 하니까요, 자기 속사람을 귀신에게 딱 내줍니다. 이래가지고 뭐죠? 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딱 가버리면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삶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늘 생각은 하는데 지속을 못해. 안 돼. 왜? 분리되어진다니까. 근데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자도 생각과 그리고 행동을 일치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많이 하니까 순종하며 인도받으며 그대로 되어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많이 하니까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그곳에 가서 마냥 내가 복음을 딱 누리는 겁니다. 뭐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담대히 서서 딱 있으면 마냥 여러분을 통해서 딱 일치가 되어진다니까요. 이 사람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이다, 피스메이커다, 이 사람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렘넌트들 되기를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네. 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 있습니까? 서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보니까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사단과의 싸움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이 사단은요,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조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하죠?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뭐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귀신이 예수님한테, 그러면 내가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라니까 그 돼지떼가 2,000마리가 넘는데 그 속에 귀신이 다 들어가. 이래가지고 맞아, 돼지가 강으로 몰살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하여 많이 하니까요,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 조직이 누구죠? 유대인의 조직이잖아요.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도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니까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교회를.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두 번째가 많이 하니까요,
담대함으로. 방해하는 그들을 보면서 말하고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말불변거를 보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두려워 안 해도 됩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왜 우리가 두려워 안 해도 됩니까? 반드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늙은 당나귀가 큰 샘이 나는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근데 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무리 그 당나귀 주인이 끌어내려고 하는데 너무 깊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꺼내려고 하는데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른 짐승들도 가다가 이 속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되어지니까 차라리 이 큰 웅덩이를 메어버리자. 이 당나귀 생매장 시키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의논하고 주인이 그러자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삽을 가지고 계속 당나귀요 그 큰 웅덩이에다가 이제 흙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당나귀가 있잖아요. 흙이 머리에 탁 던지면 등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긴데 막 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발로 이래가지고 털고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이 마을 사람들이 흙을 갖다가 하니까 그 흙을 당나귀가 계속 다지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등에 떨어진 걸. 이랬는데 당나귀가요, 자기를 생매장하려고 하는 그 흙더미를 발판 삼아 가지고 올라오게 되어졌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포기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나를 방해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이너스가 됩니까? 그 마이너스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마냐니까요, 복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마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 고백 아닙니까?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매장할 만한 그 무엇이 여러분을 없애려고 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느니라.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필수 과목이 고난입니다. 막 고난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헌신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이 땅에 있을 때 잠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넉넉히 고난받고자 해서 예수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따라옵니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어서 안 걸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막 비행기가 떨어졌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됩니다. 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는 아베베 비칼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이 하니까 에티오피아 작은 마을에서요, 가난 속에서 살았다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근데 많이 하니까 제7회 로마 올림픽 때에 맨발로 뛰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그 어렵게 힘들게 42.19km를 맨발로 뛰어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금메달을 따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 해에 제8회 도쿄올림픽 때 또다시 금메달을 딴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에티오피아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되어졌다니까요. 근데 이 베베가가 1969년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되어졌어요. 마라톤 선수가 다리가 없으면 어찌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내 인생의 삶을 여기에서 그만둘 수가 없다. 그리고 소망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마냥 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수영도 하고요, 활도 앉아서 쏘고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요, 탁구도 앉아서 치고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요, 포기하지 않고 많이 하니까요, 장애인 두 다리가 없어도 나는 달릴 수 있고 두 다리가 없어도 나는 운동할 수 있다. 요 확신 딱 가지고 25km 있는 그 크로스 컨트리 대회 있잖아요. 근데 그걸 휠체어를 타고 썰매를 끌었다니까요. 거기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애인 올림픽 때 양궁으로 금메달을 따고요.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 때 탁구로 뭐 하니까 우승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경쟁자와의 싸움이 아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리. 고난은 받을 상급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상상수훈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을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그러면서 뭐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서 있는데 불신자가 여러분을 욕한다.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박해를 주고 고난을 줍니까? 이것들 그냥 가만히 안 놔둔다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 만나니까요, 가장 큰 걸 배운다니까요. 그게 뭐냐? 겸손하고 낮아짐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고난 속에서 건강을 잃었다, 건강의 주인도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구나 하는 것을 많이 하니까요, 배우게 되어진다니까요. 전도자 여정 속에는 반드시 마냐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만약 복음으로 다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그리고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준비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듯이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오니 우리들이 창원과 경남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